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인사를 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먼저 사과의 말씀으로 10번째 조목조목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조목조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조목조목을 찍을 시간이 진짜 도저히 안 났습니다. 원래 성공하는 유튜버는 업로드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로서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에 이 조목조목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 책거리라도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아니, 오늘부터, 오늘부터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청년 공동체에서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우리 팀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당들을 보았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거대한 성당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성상과 성화로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그 벽화와 피에타 상을 보면서 저희는 모두 다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장식과 그림과 조각을 보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선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글조차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중세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전달했던 것이죠. 물론 속히 변질되고는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당이에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미완성의 성당입니다. 다만 그 안에 내부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독특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에서 함께 보았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당은 그 안에 그림이나 조각이나 장식품들, 특별히 예수님, 성모 마리아, 여러 성인들, 이러한 형상이나 이러한 그림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밖에 성당 외부에 그런 조형물이 있지만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안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있습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안은 마치 숲과 같습니다. 저는 가우디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로 그 자연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 건축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가실 일 있으면 꼭 사그리다 파밀리아에 가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 다음 연도에 한번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한번 가볼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있게 되고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석촌호수로 가십시오. 그리고 백제구분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조금 혼자 걸으시고 산책하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혹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십시오. 그래서 산책하십시오. 마스크 잘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을 듣고, 그리고 자연 사이를 걸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휴식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이죠. 다만 10분이라도 여러분 자연 가운데서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것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지를 깨닫게 하는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기뻐하는 마음이 들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찬양인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뿐만이 아니지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하거나 멋진 책을 읽거나 땀을 흘리며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실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개발해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의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으면 나는 그저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 옆에 친구가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혹은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열심히 놀았는데 놀고 난 뒤에 힘이 들어요. 푹 쉰다고 쉰 것 같은데 지쳐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내 즐거움의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책 모임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책 읽는 것이 좋아서, 책 읽고 나누는 것이 좋아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 있으면서 책을 그 전보다 더 잘 읽게 돼요. 깊이 읽게 돼요. 그리고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즐거움이 더 커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고 또한 그것으로 더 즐겁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즐겁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즐거운데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즐거움과 하나님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즐거움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공동체, 즐거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